지금 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그 질병은 우리가 보통 암으로 알고 있습니다. 암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4명 중 1명이 걸리는 것으로 집계가 됐었습니다만 지금은 그 통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명 중 1명이 암으로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을 지금 통계로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한 30년쯤 가면 그 순위가 바뀌게 된다는 것이 의학적 예견입니다. 앞으로 30년 이내에 암보다 더 발병률이 높은 질병이 예상되는 것이 알츠하이머입니다. 이 알츠하이머는 1907년에 독일 의사 알로이스 알츠하이머가 만든 정신과 의사가 만든 질병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알츠하이머 질병이 이제 향후 암을 앞지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알츠하이머나 암보다 더 앞서는 질병이 있는데 의학적 통계로 슈퍼버그라는 겁니다. 이 박테리아에 의하여 사람들이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의외로 많이 안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대 질병으로 크게 분류를 하면 HIV라고 AIDS라고 이 에이즈가 저 아프리카 지역은 이 휩쓸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암만 피하면 되는 줄 아는데 이게 지금 암만 피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무사히 질병에 걸리지 않고 죽을 수 있는 확률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는 절대 암에 걸리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지금 결심하고 조심하고 그렇게 살아가도 또 향후 알츠하이머가 대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또 암과 알츠하이머를 피한다고 할지라도 이 슈퍼버그라고 하는 것이 박테리아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세균으로 잠식시켜서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무서운 병은 암이나 알츠하이머가 아니라 급살병이라고 그러잖아요. 갑자기 하루아침에 죽는 거. 그리고 이 에이즈 질병이 있는데 여기다가 하나 더하면 마약입니다. 나는 마약 안 한다 그런데 마약성 질병 이에 자유로울 수 있는 환경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포르투갈이나 네덜란드 같은 나라는 마약을 합법화했단 말입니다. 미국의 일부 주에서도 마약을 합법화시켰습니다. 이유는 이걸 자꾸 법으로 통제를 하다 보니까 몰래 숨어서 그 불결한 주사기를 가지고 막 마약을 맞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더 파급 효과가 후유증이 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포르투갈이나 네덜란드 같은 나라는 이 담배 피우는 공간이 있는 것처럼 아예 마약 주사를 맞을 수 있는 합법적 장소가 만들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깨끗이 세균된 걸 가지고 차라리 맞아라. 한 마약 중독된 여성이 그 울부짖으면서 막 자기 팔을 피가 난자하게 찌르고 있더라는 겁니다. 왜 저러나 하고 봤더니 혈관이 안 찾아진단 말이야. 그러면서 막 고성을 지르면서 자기 팔 아무 곳이나 막 주사기로
이렇게 이 험한 공격을 하는 것이 이게 지금 전 세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지금 우리가 큰 질병만 그러하단 말입니다. 의학계에서는 정확하게 큰 질병을 발견한 것이 39가지라고 그러는데, 공교롭게도 예수님께서 책찍에 맞으실 때 39대를 맞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질병을 반드시 안 걸리고, 1단계는 예방입니다. 안 걸리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것을 못 막아서 걸렸다 하면 빨리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치료의 기간을 앞당겨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질병이든지 안 걸리고 덜 걸리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마음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공격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저는 확신해요. 거의 그 사람은 암을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왜냐? 공격적인 태도를 가지고 공격적으로 말하고 그런 사람은 꼭 후회를 합니다. 그러면 잠언 17장 22절 말씀처럼 뼈가 상한단 말입니다. 마음의 고민으로 뼈가 상할 정도니 살은 장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부정적으로 생각만 해도 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은데,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비판적으로 말하고 그러잖아요. 곱게 못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인생을 90살까지 산다고 했을 때 앞으로 100세가 살 가능성이 높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00세까지 사는데 90살까지는 잘 살았어요. 근데 10년 동안 몹시 아프다가 갔어요. 괜찮겠습니까? 본인은 얼마나 힘들고 자녀들은, 그 뒷바라지하는 자녀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100년을 사는데 99년은 잘 살았어요. 근데 1년 동안 너무너무 몸이 아파가지고 사경을 헤매면서 고통받다가 갔어요. 그러면 1년 동안 그 수발하는 그 자녀들은 얼마나 고통받겠냔 말입니다. 아브라함 175세, 이삭 180, 야곱 147세, 요셉 120세, 110세, 그리고 여호수아 110세. 이분들이 모세 120세, 아론 123세, 다윗 70세, 솔로몬 60세. 솔로몬은 그분은 뭐 사정이 있었으니까 좀 젊게 살다 갔다고 쳐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70까지는 건강하게 살다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자꾸 세월이 의학시설 이 수준이 높아져서 100세를 기본적으로 잡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의 목표는 뭐냐? 100년에서 1년도 안 아프다 가는 게 우리 목표예요. 아멘도 안 하고 있는 거 봐봐. 우리가 지금 목표가 100살 살았으니까 한 11조로 10년 정도는 뭐 아프다 가야지,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안 아파야 되고, 우리를 수발하는 사람들을, 자녀들을 힘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안 아파야 됩니다. 그리고 돈은 죽기 전에 더 많이 필요하다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내 장례식도 치르라고 줘야 되죠. 그리고 혹시 우리가 병원 가게 되면 또 그 돈으로 치료받아야 되니까 필요하죠. 막 우리 아프고 자녀들 모여가지고 서로 막 병원비 안 내고 싶어하고, 그게 무슨 그지 소름 끼치는 일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벌어서 내 치료비 내가 내고, 내 장례식비 내가 내고, 내 장례식에 오는 사람들 밥 내가 다 사주고, 그리고 그 후유증 경비 다 지불하고, 그러고 우리가
세상을 멋지게 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려니까 물질을 확보해 놔야 돼요. 죽기 전까지. 그런데 지금 물질만 해도 큰 준비하는 게 일인데 거기다 몸까지 아파봐요. 거기다 물질도 없이 몸까지 아파봐요. 그러면 이게 자식들에게 무슨 일이냐고요. 정말 큰 일이잖아요. 그런 아주 소름 끼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치료를 받을 수 있겠냔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질병에 안 걸리고 덜 걸리고, 만일에 미리 예방하지 못해서 걸렸고, 그럼 어떻게 빨리 치료를 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성경은 치료받는 방법을 크게 4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질병에 걸리면 우리가 4가지 방법 중에서 의학적인, 과학적인 치료는 무조건 다 받아야 됩니다. 그건 발견된 진리니까 약도 먹고, 그리고 운동도 하고, 병원 치료도 받고, 수술도 받아야 됩니다. 지금 김장환 목사님 사모님께서 이 암에 걸리셨어요. 그분이야말로 정말 평생 그 미국의 밥 존스 그 학교에서 김장환 목사님하고 같이 학교 다니고 신학교 같이 졸업하고 선교사 신분으로 와서 수원에서 개척해가지고 평생 사모로서 목회하는 일만 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왜 암에 걸려야 돼요? 암도 인간이 불려가는 수단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치료 방법이 우리가 항생제를 먹게 되면 손끝을 치료하기 위해서 항생제를 먹어도 이게 그냥 온몸의 혈관을 다 돌아서 이 손끝을 치료하러 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염증을 딱 잠그고 있는 염증을 항생제가 문을 열어서 치료할 수 있도록, 면역체계로 치료할 수 있도록 온몸을 다 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치료법이 이 다른 혈관을 온 필요도 없는, 우리가 100명 중에 10명한테 정보를 전달하는데 사내에서 10명에게 전달하는 그 정보를 굳이 100명 단톡 메일로 다 보낸단 말입니다. 그러면 90명이 자기하고 상관이 없는 그 단톡 메일을 자꾸 보다 보면 어떤 후유증이 발생되냐면 나중에 자기한테 꼭 필요한 메일이 왔는데 그때도 대충 봐요. 그래서 100명 중에 9명에게 10명에게 꼭 전달해야 될 정보는 과감하게 단톡 메일로 단체로 보내지 않고 10명에게 한 개인에게 보내라, 그런 통계도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손끝을 치료해야 되는데 그걸 항생제를 먹어가지고 온몸의 혈관을 다 돌려요. 그러니까 합병증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레이저 빔으로 이제 앞으로 인생을 치료하자, 질병을 치료하자, 그런 말도 나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온 게 뭐냐면 세포 치료를 하자는 겁니다. 약을 먹지 말고. 그 세포 치료라는 게 바로 줄기세포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나이가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세포 수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김장환 목사님 사모님께서 미국에 갔어요. 그래서 그 줄기세포 치료를 꼭 신체는 약만 먹어야 치료되는 게 아니니까 이 세포로 치료할 수 있으니까 그 줄어든 세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다른 세포는 안 돼요. 본인 세포여야 돼요. 그래서 그 본인 세포를 꺼내가지고 줄기세포 배양을 해서 치료하고 돌아오셨단 말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 세포로는 치료 못 받아요. 우리 몸속에 있는 세포로 치료받아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하면 줄기세포가 잘 배양될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생각이 건강해야 돼요. 늘 마음속에 막 공격적으로, 비판적으로, 막 입만 열었다 막 다른 사람들
욕하고 그 사람들 몸속에서 그 세포 배양시켜봤자 그거 다 병든 세포예요, 그거. 그래서 운동도 해야 되고 약도 먹어야 되고 수술도 해야 되고 뭐 앞으로 계속 개발되는 음악치료 있어. 음악치료도 하시고 줄기세포 치료가 있으면 하시고 레이저빔 나오면 그것도 하시고 얼마든지 모든 치료를 다 동원하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한 나라에서 전쟁이 발생되면 육군만 나가 싸우는 게 아니거든요. 육군, 해병, 공군, 민방위, 방위, 민간인 다 동원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몸속에 어디 질병이 생겨지면 지금 뭐 민간요법, 뭐 화학요법 이거 가릴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암 치료가 왜 두렵냐면 화학요법을 써서 암세포만 죽이면 되는데 머리가 왜 다 빠져야 되는데요. 화학요법이라는 건 그 질병이 걸린 그 세포만 치료하면 되는데 부작용, 후유증, 합병증 이런 것들이 나타나서 다른 기관까지 오히려 더 병들게 한단 말이다. 그러니까 그냥 죽느냐, 다른 세포, 다른 기관을 상하게 하면서 조금 더 사느냐, 그 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레이저 빔이 나와서 치료를 하면 약 안 먹어도 된다. 줄기세포 치료하면 약 안 먹어도 된다 그러는데 이미 성경에는 놀라운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치료하는 광선이 있다는 겁니다. 이 치료하는 레이저 빔은 잘못 쏘면 주변 근육까지 다 상해요. 주변 장기도 상하고 지금 알츠하이머 막 떠는 사람을 전기장 치료라고 그래가지고 전기 자극을 주었더니 즉시 멈춰요. 그런데 그것도 역시 그 뇌의 죽은 부분을 전기 충격을 줘서 멈추게 하는 건데 그렇다고 뭐 배터리를 지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것도 일시적인 거거든요. 세포는 계속 죽어나가고 뇌의 기관은 계속 중지돼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웬일인지 웬 은혜인지 치료하는 광선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치료하는 광선, 우리가 레이저 빔, 음악 치료, 뭐 화학 치료, 치료비 많이 들어가죠. 그런데 이 치료하는 광선도 치료비가 좀 들어가요. 어떤 치료비가 들어가냐면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대가를 치러야만 치료의 광선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치료를 그냥 공짜로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럼 병원에다 치료비는 왜 내냐고요. 시간 들여서 물질 들여서 가서 기다려서 그리고 의사 선생님 1분, 2분 만나고 나와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치료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에서도 말하라는 쓴물 사건 이후에 여호와를 경외하면 치료해 주시겠다 약속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질병에 안 걸리는 예방 차원으로라도 걸렸을지라도 빨리 단축시키기 위해서라도 치료의 방법 첫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리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것이 질병에 안 걸리거나 덜 걸리는 것이고 걸렸어도 빨리 치료받는 첫 번째 방법인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은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그러니까 질병에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이미 질병이 안 걸리거나 덜 걸립니다. 우리가 암에 걸렸다고 치자고요. 암에 안 걸렸어요. 지금 아직까지 왜 병원에 안 가봤기 때문에 암에 걸린지 안 걸린지도 몰라요. 근데
병원에 가서 암에 걸렸다고 진단 받고 나서부터 치료를 서두를 필요가 뭐가 있냐고요. 아예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환경이나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받은 여러 정신적 충격으로 볼 때 나는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암에 걸렸다고 보는 게 좋아요. 그러면 안 걸렸는데 아직까지 병원 안 가서 내가 병원 암 걸린 거 모르는데 이미 걸렸다고 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고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기도하는 일을 계속 늘려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 몸속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가끔 기도합니다. 우리가 질병에 안 걸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미리 걸렸다고 치고 미리 기도하면 효력이 좋잖아요. 내가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것은 오래전에 저 여수에 집회를 한번 갔는데 거기 목사님들이 이렇게 한 20명 모여서 같이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목사님이신지 뭐 조남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뒤로 돌아앉으셔가지고 동료 노예 목사님들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매주일 감사원금 드려. 건강감사원금. 아니 아프고 나서 건강감사원금 드리면 뭐해? 건강할 때 건강감사원금 드려야지. 내가 그 말을 이렇게 한 2m 정도 떨어진 상황에서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 그 똑똑히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프고 나서 기도 당연히 해야죠. 아프고 나서 금식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아예 아프다고 치고 나는 치료를 받아야 돼요. 안 걸려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기도해 나가는 겁니다. 세 번째 방법은 믿는 겁니다.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한 치료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마다 다 평균적으로 질병을 최소한 3가지 내지 5가지씩은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굳이 그걸 소문 안 내고 굳이 병원 바빠서 안 쫓아다니고 아직 견딜만 해서 그냥 견뎌서 그렇지 사람마다 2-3가지씩 질병 없는 사람은 없어요. 이렇게 신묘막측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질병 한 우주가 운영되는 것보다 더 복잡하게 신묘막측하게 운영되고 있는 이 신체 안에서 2-3가지 질병이 없다는 게 믿어지세요?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치료를 받는 방법이 있는데 이사야서 58장 3절, 4절, 5절에 보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무 맞으셔야 될 채찍에 맞으셔야 될 아무 이유가 없으신데 왜 채찍에 맞아야 되시냐고요. 그것은 마치 치료의 대가를 치르시기 위해서 그렇게 채찍에 미리 맞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신 이유는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맞으신 거구나. 53장. 그래서 이 53장에서 그 3절에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그러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라고 말했고 5절에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 때문에 창에 찔리셨고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어서 창에 허리를 찔리셨어야 돼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우리가 고의로 알면서 지은 지능적인 죄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마음의 평화를 누리는 것은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셨기 때문이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아빠가 그 어느 병원에 치료비를 지불해 두었다. 가서 아빠 얘기하고 치료받아라. 라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신 이유는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정당성을 확보시켜 주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다는 겁니다. 같은 말이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셨다라는 말씀이 마태도 8장에서 기록을 해두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게 믿어져야 돼요.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왜 우리의 병을 짊어지셔야 돼요? 치료받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14절에 보면 역시 베드로 사도도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치료받았다고 하는 근거로 작용되기 위해서 믿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건 믿는 게 사람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그랬단 말입니다. 사람은 약국 가서 약 먹는 건 믿어지고 약이 우리 온몸을 어떻게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치료하는지도 잘 몰라요. 그러면서도 믿어져요. 자동차 키로 자동차 시동을 걸면 무슨 원리로 자동차가 시동이 부르릉 걸리는 거 모르면서도 믿어져요. 건물 들어가서 건물 무너지지 않을 거 믿어져요. 엄마가 나를 출산할 때 내가 엄마 얼굴 못 봤는데 우리 엄마라는 거 잘 믿어져요. 그런데 치료받기 위해서 믿는 거 이건 참 안 믿어집니다. 이 초월적 믿음, 발견된 진리를 믿는 과학적 믿음은 참 쉽습니다. 비행기 뜬다는 거. 그 무거운 물체가 승객을 500명씩 태우고 떠서 13시간씩 달려간다는 것도 날아간다는 게 믿어져요. 아침이면 해 뜨고 저녁이면 해 진다는 거 이거 믿어집니다. 치료받는다는 게 참 안 믿어져요. 낫지 않을지라도 병원 가는 건 믿어져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혈루병 걸린 여인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모시고 가는데 중간에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단 말입니다. 이는 그 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나을 줄 믿었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딸이 많은 의원들에게 고통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거 보세요. 많은 의원들을 믿기는 쉬운데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잡아도 치료받는다는 거 그거 믿어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의 믿음이 너를 치료하였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남다른 대가를 치르는 거 그것 때문에 네가 치료를 받았다라고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치료의 길은 열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여러 그 중요한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다 열려져 있어요. 그거 시험 치르고 합격하는 게 어려운 것뿐이죠. 여러분 세상에 돈도 많이 있어요. 버는 게 어려운 것뿐이죠. 여러분 세상에 건강할 수 있는 운동기구 너무너무 많아요. 운동을 인내하면서 끝까지 해내는 게 어려운 것뿐이죠.
성경에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끝까지 믿고 치료받는 것이 어려워서 그렇죠. 그러나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7절 말씀 책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마태복음 8장 17절, 베드로전서 2장 14절 믿는 거. 맞아. 나는 믿을 거야. 나는 예수님께서 치료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내 이름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여서 나으라는 거, 그거 믿어야 됩니다. 저는 지금도 정말 자다가 생각을 해도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 제가 우리 예배당 죽전에 있을 때 그때 차에서 딱 내리는데 제 귀에 들렸어요. 오른쪽 무릎에서 우두둑 소리가 났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 뒤꿈치가 바닥에 닿기만 닿으면 머리끝까지 통증이 왔어요. 그래서 뒤꿈치로 바닥을 못 밟고 절뚝절뚝 하면서 이 목양실로 올라갔습니다. 그랬는데 발을 어떻게 뻗어도 아파요. 옆으로 뻗어도 아프고 막 온 통증이 머리끝까지 몰려와요. 그런데 딱 한 가지만 안 아픈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자세로만 무릎이 꿇어지는 거예요. 그 외엔 다 아파요. 뻗어도 아프고 구부려도 아프고, 아무튼 기도 자리로 이렇게 기도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는 것만 안 아파요. 그래서 간신히 무릎을 꿇었는데,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 병원을 가야 되잖아요. 근데 병원을 언제 갔다 오냐고요. 우리 예배당 앞에 정형외과 하나 있었는데 거기는 내가 그 신뢰가 안 가서 못 가겠더라고요. 뭐 서울 어디에 정형외과 잘하는 데가 있대요. 언제 갔다가 언제 내려오고 언제 기다리고, 한 번만 가는 것도 아니고 또 언제 MRI 찍고 엑스레이 찍고. 그래서 많이 생각하다가 나 이거 기도로 결판을 내야 되겠다. 그리고는 간신히 꿇어진 무릎에 손을 얹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무릎은 치료가 이루어질지어다. 믿어져야 말이죠.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막 이성이 반발을 해요. 이게 어떻게 나아질 수 있냐. 제대로 발을 딛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이게 나아질 수 있냐. 그래도 막 인내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무릎은 치료될지어다.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일 마음이 아팠던 것은, 나는 이제 내가 그토록 좋아하는 등산은 나갔다. 이제 무릎이 나아도 등산은 못 갈 거야. 왜냐하면 이 무릎을 가지고 산을 밟았다면 그냥 맨 땅 평지 다니기도 어려울 텐데, 산을 다닌다는 건 이 체중이 위에서 눌리는데 이게 무릎이 견뎌나겠어? 등산은 다 갔어. 물속에서 걸어다니는 수영이나 해야지. 그런 생각으로 인내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무릎은 치료가 될지어다. 그 후로 제가 늘 마음에 꿈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저 북한 끝부터 제주도까지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이라고 그러잖아요. 키로수로 삼천리를 계산하면 1200km입니다. 1200km를 40으로 나누면 8.5km가 나와요. 하루에 8.5km씩 제가 140일 동안 산으로만 다녔잖아요. 1200km를 걸었어요. 산으로만. 그럼 무릎 나은 거예요? 안 나은 거예요? 나았으니까 삼천리를 걸었지. 어떻게 하루에 8.5km씩 140일을 연속으로 산을 8.5km씩 걸어 다닐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지금도 다니고. 그때 무릎 우두둑 소리 나가지고 병원 한 번도 안 갔어요. 마이신 하나를 안 먹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 지금도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치료의 광선이 비춰진다는 거.
그리고 반드시 나을 때까지 반복해서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것. 그리고 믿어야 한다는 것. 예수님께서 책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을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 떠나는 순간까지도 건강하게 살다 갈 수 있습니다. 병이 안 걸리거나 덜 걸릴 수 있습니다. 나은 병도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남은 생애를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8장 1절, 2절, 3절, 4절에 보면 보세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절을 하면서 물어봤습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2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기를 원하시냐는 겁니다. 그랬더니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병 환자가 절하면서 먼저 예수님께 절을 드렸단 말입니다. 3절에서 예수님께서 글쎄 그러지 않으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그의 나병이 즉시 깨끗하여졌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치료받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치료받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많이 원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지금 질병이 걸렸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한테 물어봐요. 아빠, 제가 치료받는 것이 아빠가 원하시는 바세요? 그럼 어느 아빠가 생각 좀 해볼게. 너는 질병이 좀 걸려 있어야 될 것 같아. 왜냐하면 너는 그동안 너무 불필요한 데를 많이 돌아다녔거든. 응? 너는 그동안 너무 불필요한 게임도 많이 하고 불필요한 곳도 많이 다니고 넌 불필요한 돈도 많이 썼으니까 너는 좀 그냥 그대로 병 걸려가지고 남은 평생을 살았으면 좋겠어. 세상에 이런 아빠가 어디 있겠어요. 엄마는 내가 치료받기를 원해? 글쎄, 엄마가 생각 좀 해보려고 그래. 너 또 건강해지면 여기저기 안 가도 되는데 막 돌아다니고 안 써도 되는 돈 막 쓰고 다니고 안 사도 되는 건 막 사고 다니고 너 지금 그럴 거 아니야. 아무리 봐도 난 엄마는 네가 치료 안 받았으면 좋겠어. 그러기를 원하세요? 그런 엄마가 있어요, 세상에? 마찬가지로 하나님, 제가 치료받기를 원하십니까? 안 될 것 같아. 네가 질병 걸린 너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봐. 네가 질병 걸리기 전에 보통 네가 복잡하게 살지 않았니? 그러니까 그냥 걸려가지고 못 돌아다니고 덜 돌아다니고 돈 덜 쓰고 시간 덜 쓰고 그냥 맡은 일 잘하면서 사도 바울처럼 응?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그랬는데도 그냥 견뎌내. 꼭 그러실 것 같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미 걸린 병을 치료받아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징계 수단은 1000가지도 넘어요. 걱정하지 말고 지금 현재 걸린 질병이나 부지런히 치료를 받잔 말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질병에 걸리지 말잔 말입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남은 생애를 아주 깔끔하게 마치자는 겁니다. 남은 생애를 건강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